드디어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노래하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축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 기업을 분배하게 이르기까지 그의 사명은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들을 가나안에 복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그가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까지 쓰임 받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 여수르니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칭과 같습니다. 너는 옳은 백성이다.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그런 옳은 길로 가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돕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는 광야의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 광야에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이제는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전쟁의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이방인들 적국 이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될 그 놀라운 사명을 모세는 모세와 함께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모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당부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라. 그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용사 여러분, 하나님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의 위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보고 마지막 33장을 이어서 보면 돼. 끝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7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29절 마지막 절만 좀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한 줄에 여러분 꼭 이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들을 가르치는 이 명칭에 내 이름을 집어 넣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 우리의 집안의 이름을 여기에 대입시키자는 것이에요. 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김지훈 목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아침에 그 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내 입술의 고백이지만 김지훈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 자리에 있는 최은영 집사야, 하정남 권사야, 하정자 권사야, 박형미 사모야, 최재신 조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인문학적이나 철학적으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인 것을 너희 부모 세대를 통해서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노래했던 그 노래를 그리고 또한 모세가 안수하며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을 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의 하이빔 지축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가문이 행복한 가족이 되고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시 왜 행복하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히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분이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구원하신 은혜만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셔서 내 대적과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나를 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을 보호하심의 복을 그리고 우리는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실 그 복, 이 복이 우리의 것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4장 마지막입니다. 오늘 신명기 책거리를 하는 거죠. 모세의 죽음이 여기에 편집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향한 평가를 좀 보시겠는데요. 34장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을 이행하셨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했던 것들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건너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죠. 무리바 물가에서 그가 격동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 일이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모세에게 사명은 그래 너는 광야에서 요단까지 그리고 요단으로 저 백성을 건너 보내기까지가 너의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건너가지 못한 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것이 언약이고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모세는 앞서 말했던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 행복에 제외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아버님 세대에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배우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배불리 먹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지 못했지만 내 자식만큼은 많이 배우고 그리고 잘 먹고 잘 크고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대로 나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지만 내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번듯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자녀들이 누린다면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말씀으로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약속이 언약이 지켜졌다면 그게 행복 아닙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은 모세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정말 축복을 받았습니까? 나이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가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에서 40년.
이 120년의 세월, 그 세월 동안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5월 앞두고 있는데 특히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김덕순 권사님을 필두로 김영복 권사님, 이 자리에 있는 하정남 하정자 권사님, 이재우 집사님, 특별히 이제 손주를 둔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에게 축복을 하는 건데 이런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모세 이야기입니다. 9절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안수하였더니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끝까지 모세를 향한 평가가 너무 크고 귀하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대목이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이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그리고 만나고 그리고 말씀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루지 못한 소망, 가나안에 비록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또한 그의 건강도 기력도 쇠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할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지혜의 영이 충만했을 정도로 성령 충만했던 사람 아닙니까?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사모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것, 이렇게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는 어제도 그랬지만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다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진리의 영이 임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거죠. 여러분 오늘 신명기 34장을 마치면서 이 지혜의 영이 충만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편의 말씀을 남은 4월까지 보시다가 5월부터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도행전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그리고 영어로는 액츠입니다.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 김 목사에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공동체 위에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가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사는 행복한 사람, 구원받은 자격으로 이 가나안의 복을 모두가 누리시는 영적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